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,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 업은 불무합니다. 한 번 지은 바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가보를 한자수하게 되어 있어요. 내가 짓고 저지른 행위, 업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, 업을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그러면 3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아요. 그 3단계가 무엇이냐? 금생에 지어가지고 그 결과 가보를 금생에 도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순현보라 그럽니다. 또 금생에 지었는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생에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걸 순생보라고도 하고 순차보라고도 하고, 그 다음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도 못 받고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걸 순후보라고 해요. 그래, 순현, 순생, 순후보로 그 결과 가보를 다 돌려받는데, 주면은 돌려받으면 또 나도 또 그냥 안 받아요. 원한심을 가지게 돼요. 그러면 또 그 원한이 쌓여가지고 내가 또 돌려주게 되겠어요. 그러면 주면은 받게 되고 받으면 주게 되는데, 주고 받을 적에 또 그냥 받으면 되는데 원한을 사게 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그 원한을 낳게 되고, 그 원한 때문에 고마 주고받는 그 참 인과가 끝이 나지 아니해요. 그런데 주는 거는 돌려주면 끝나나 그러면은, 주는 것도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면은 나도 괴롭지. 나도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. 내가 안 당하고 돌려줄 수는 없어요. 없는데, 지금으로부터 이제 5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이제 태풍이 하나 있었어요. 그게 무슨 태풍이지요? 한 50년 전. 근데 그때 그 사라오 태풍보다 더 큰 태풍들이 지금도 많이 지나가는데, 지금은 대비를 많이 하고 맞이하고 또 미리 태풍으로 오는 것을 알고 맞이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고 덜하지만은,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참 저기 잘한 데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크게 많이 당하는데, 그 몇 월 며칠 날 일어났는 거 알아요? 음력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. 음력으로는 그것이 8월 추석날 아침에 일어난 태풍이기 때문에 또 잘 안 잊어버려지고, 저 경상도 일대를 막 휩쓸은 거예요. 저수지라는 저수지는 다 터지고, 보따랑이라는 보따랑은 전부 다 터지고,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풍이 사라오 태풍이에요. 그런데 그 경상북도의 저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라요. 근데 경상도 쪽으로는요, 지금은 이제 그런 풍속이 전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. 그러는데 그 남자가 장가가는 것을 초행이라 그러고, 여자가 시집 오는 것을 신행이라 그래요. 그 말을 또 이렇게 풀에 따지 보이면은 이제 그진 같은 말이래요. 이제 초행이라 그럴 때는 처음 초자를 쓰고, 그 남자가 장가를 처음 가지 뭐 두 번 시분 가면 팔자가 안 좋은 팔자야. 그래, 여자가 또 이제 처음으로 시집 가는 것을 신행이라 그래. 새신자 씁니다. 신행이라 그러는데, 신행도 아주 참 좁은 석죽이 어려운 집에는 당일 신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, 보통 못 살아도 한 3일 신행하지만은 그래도 잘 안 합니다. 그리고 경상도 쪽으로는 이제 요즘 같으면 연애해가지고 다 사귀어가지고 아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지만, 옛날에 중매해가지고 선 한번 보고 혼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행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서로가 잘 못 봐요.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참 결혼식만 올렸다고 남자를 따라 시집을 가가지고 첫날 밤을 지내고 뭐 거기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서먹서먹하기 때문에, 그래, 남편하고 좀 얼굴을 익혀가 가기 해가지고 해묵히 가지고 보내요. 그랬는데 이제 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은 친정에 있다가 가을쯤 이제 신행을 가고, 가을쯤 신행을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은 또 이제 그 이듬해 봄이 아니면은 그 이듬해 가을에 한 해를 묵히가 가고 그래요. 그래 이제 결혼식을 올려놓고 나면은
이제 신행전에는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신랑이 처갓집에 왔다 갔다 드나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도 익어지고 그래요.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가지면은 그 신행전 아기다 그래요. 옛날에는 그렇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라오 태풍이 나던 그 이듬해 이른 봄에 그 이듬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봇도랑 같은 게 다 터졌으니까 봇도랑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수해 같은 게 나면 정부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봇도랑 공사 같은 걸 합니다. 근데 그건 뭐 한다 그러면 부역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봇도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냇물을 끓여드리는 그런 이제 조그마한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 공사 부역을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모지래니까 남자가 있는 대로 다 나가는데 어느 동네에 부자가 함께 이제 참 봇도랑 공사에 부역으로 나갔어요.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나이가 한 뭐 5, 60 됐고 그 아들은 아직 신행전 새신랑이야. 그래 같이 부역을 하는데 저 위에서 큰 돌이 냇가에 큰 물에 떠내려 와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치워야만이 이제 그 고리로 도랑을 낼 수가 있더래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렛대를 갖다 대가지고 밀어 제키는데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큰 구렁이가 하나 있더래요. 큰 구렁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징그럽다고 도망을 가는데 그 부자가 그 잡아가지고 꼬아 먹었으면 참 보신이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 이제 지게 가가지고 지게꼬리 참봐 봐라요. 삶을 가지고 꽈가지고 이제 지게에 짐을 실으면 이는 묶는 거. 그걸 이제 경상도 말로 지게꼬리라 그래요. 봐라, 지게 봐라. 그걸 좀 풀어오라 그랬대요. 그래서 그걸 풀어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구렁이를 붙들어 맸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어다가 그 지게에 실으니까 바지게를 한 반 바지게는 되더래요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 져다가 큰 고목나무, 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붙들어 매놨대요. 매놨는데 그 집에 이제 3대가 사는데 그 이제 새신랑한테는 할머니지. 그래 몸이 거동이 불편해가 봐 있는데 바깥에서 그 구렁이 우는 소리가 아주 처량하더라는 거야. 그래 야 아들아 저 바깥에 뭐를 묶어놨기 때문에 제일 처량하게 우느냐 풀어줘라. 근데 아무도 그걸 풀어줄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뱀이가 얼마나 살게 해가지고 발버둥을 쳐나는지 그 이제 묶어놓는 지게꼬리에서 벗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대. 그래 부역을 다 마치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 부자간에 그 참 꽈먹었으면 좋긴데 아깝다. 이래서 뭐 아깝지만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.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버지가 이웃집에 이제 나들이 놀러를 갔다가 이제 밤 늦어서 잘라고 오는데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바지를 물고 잡아 당기더래요. 그래 뒤로 휘떡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안 넘어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 돌아보니까 이제 참 어스런 달밤에 보니까 낮에 띄웠는 그 큰 구렁이가 와가지고 당신 바지를 물고 잡아 당기는데 옛날 바지는 이제 그 뭐 핫바지 같은 거 넓으니까 스님들이 있는 이 이제 한복 승복 바지 그치 옛날에 우리나라 한복 바지도 넓으니까 살은 안 물리있대요. 그래 이렇붙은 구렁이를 찾았으니까 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둘이 그걸 또 붙들어 맸대요. 매가지고 이제 저걸 했다는 거예요. 그 남게 붙들어 매놨다가 그 이튿날에 이제 꽈 먹으려 그러니까 그 뱀이는 눈이 밝기 때문에 뱀이 눈을 산채로 빼먹으면 눈 밝아진다고 그렇게 이제 산채로 뱀 눈을 빼가지고 소주에 타가지고 아버지 하나 먹고 아들 하나 먹었대요. 먹고 난 뒤에 그 구렁이를 깠는데 꽂는 냄새가 동네에 막 퍼져가지고 구수하게 나더라는 거야. 그랬는데 이제 다 깐 뒤에 뼈를 추려내니까 뼈가 그 이제 우거지 이래 뭉치놓으면 뭐 시래기 제기라 이렇게 해요. 그런 것 같이 몇 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제 물은 부자가 다 먹은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먹은 이후에 이제 농사 짓기 전에 처갓집에 색시한테 다녀온다고 그 이제 새신랑이
이제 신부집을 다녀왔는데 신행전 아기를 가진 거야. 그래가지고 가을에 이제 신행을 와가지고 봄에 애를 가지는데 그 이듬해 이제 참 일찍이 겨울에 이제 정월달쯤 되고 몸을 풀었는데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인데 전부 뱀이 비늘로 덮었었더라는 거야. 그런데 두 눈이 없더래요. 두 눈이 없는데 꼭 그때 뱀이를 살았을 때 눈 빼는 것이 머리가 뱀이 두상과 비슷하게 생긴데 두 눈이 없는데 우는 게 이제 또 그때 묶어놨을 때 뱀이 우는 그런 식으로 앵앵 울더라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키울 수는 없잖아요. 사람이 낳았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 모습을 그래가지고 그냥 어찌 죽일 수도 없고 또 징그러워 저절 물릴 수도 없게 해가지고 굶기는데 애가 죽었대요. 저절 몸이. 그래놓고 나이께로 또 얼마 있다가 또 태끼를 가졌는 이게 있어가지고 태끼가 있어서 10달 만에 몸을 풀었는데 똑같은 애를 또 낳았대요. 근데 또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굶겨 죽였대요. 근데 그러고는 자식이 없는 거야. 한 10수년을 자식이 없어. 그래 어디 가가지고 자식이 없고 그러면은 또 이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. 이제 문복을 하거든. 그런데 어디가 물으니까 그 구령이 죽인 것 때문에 그래 구령이 또 애를 낳았는데 또 구령이 애를 굶겨 죽는 것이 그게 재차업이 돼가지고 애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구령이 천도째를 잘 지내야만이 애를 가질 수 있다 하더래요. 그래서 내가 저 경상북도 청송 주황산 그 주황암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적에 어떤 스님들이 연불 잘하는 스님들이 구령이 천도째를 지내러 간다 하는데 따라가가 봤어요. 그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스님들이 구령이 천도를 밤새도록 이제 연불을 해가 잘 지냈는데 그 이듬해 이제 태기가 있어가지고 애를 놓을 딴에는 이제 또 그런 애가 태어날까 봐 엄청 두려워했는데 그때는 이제 몸을 푸니까 참 옳은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은 들었어요. 그와 같이 원한을 사게 되면은 그 산 원한을 둘러줘야 돼요. 둘러주는데 주는 사람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. 그리고 구령이가 죽고 나니까 죽을 때에 그냥 죽겠어요? 원한을 싸고 죽는 거야. 죽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라 그러니까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자기도 또 굶어 죽는 그런 가보를 받게 돼요. 그래서 업은 지어놓으면 주고받을 적에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것도 고통이고 받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. 그 받는 사람이 그냥 절대로 안 받습니다. 원한을 싸고 받지.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? 이래 되면 하면 섭섭하다는 거예요. 섭섭하면 그 가운데서 원한이 맺히요. 그 원한이 맺히면 반드시 그 원한을 돌려줘야 됩니다. 돌려줘야 돼요.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생판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뒤통수만 봐도 아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참 멋져 보이고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. 근데 그건 어찌서 그러냐 그러면 전생에 그 사람이 내한테 고마운 일을 한 거야. 그리고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제8 아래야식에 잠재돼 가지고 그 잠재된 업이 금생에까지 따라온 거야. 따라오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나는 순간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멋져 보이고 호감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 반대로 중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. 생판부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대중교통을 이야기해도 옆에 앉기도 싫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. 그건 왜 그러나? 전생에 그 사람이 내한테 미운 짓을 했는데 밉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 밉다는 생각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제8 아래야식에 잠재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또 만났을 적에 그게 이제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스파크가 되면 불이 오듯이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나지는 순간에 밉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돼가 있는 거예요.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.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. 그런 이치만 알게 되면은
그런 이치만 알게 되면 남이 내한테 잘못해도 잘못하는 저 사람의 저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고 내가 저와 같은 모습으로서 좋기 때문에 그 결과 값으로서 금생에 내가 더 바로 돌려받는다. 이런 이치만 알아도요. 남이 내한테 잘못했을 때 저 모습이 전생의 내 모습인데 내가 줘가지고 내가 받는 거다. 그러면은 빗잘 게렸다. 업장소멸 잘했구나. 네가 내 업장소멸 시켜줘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평생에 불교를 믿고 절에 댕긴다 해도 남이 내게 잘못할 적에 감사하고 고맙게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. 네가 내한테 하면서 그 미운 생각을 하게 되고 원한을 가지게 돼요. 그러면 그 원한은 또 원한을 낳게 돼 가지고 있고 또 받은 것은 언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. 돌려주고 나면 끝나네 하면 그 사람이 도로내한테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 주고 받고 하니라고 줬는 걸 받기 위해서가 받을 몸이 필요하니까 이 몸 받아왔고 받아왔고 또 내가 남한테 줄 적에는 받았기 때문에 주기 위해 가지고 이 몸 받아왔고 저 사람은 받기 위해서 그 몸 받아온 거야. 이와 같이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돼 있고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게 불교의 인과의 이치야. 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결과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 결과 가보를 받을 몸을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야. 그래서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 마음자리는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또 공함도 없어요. 또 공함도 없기 때문에 공아님도 없다. 이러한 이치를 바로 알고 보이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깨달은 참다운 모습이다. 참다운 모습이다.